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결국 북쪽에 있는 김일성 세력, 북쪽에 있는 침략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 결국 처음에는 38선, 지금은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때문에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은 안보 논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분단의 벽을 없애는 것이다. 분단의 벽을 없애는 게 뭡니까? 통일운동이에요. 그래서 80년대 가면은 기독교 내에서 이런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민주화와 그 다음에 인권운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분단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을 허물자는 것이 뭡니까? 그게 통일운동입니다. 80년대 가서 기독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통일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통일운동도 기독교 내에서 맨 처음에 스타트를 끊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1984년 일본의 도잔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세계 교회 협의회가 모여서 한국의 통일은 남북한 기독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걸 비빌 언덕으로 해가지고 85년에는 기독교 통일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88년 2월 29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선언은 여러분들 가서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이 선언은 그동안에 남북한에서 남북한 정부가 선언한 통일관계 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88년 2월 28일에 나온 소위 통일선언, 기독교의 통일선언이 더 포괄적이고 더 원리적인 그리고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 전해부터 시작해서 86년, 88년, 90년에 스위스 글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북한 교회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지고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회는 통일 문제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도적 역할 덕분에 그전에는 통일이라고 한다면, 통일 문제라고 한다면 남북한 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민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남북한 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의 이런 통일운동을 통해서 이걸 민중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중사회에서 통일운동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 통일운동 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시나 200개가 넘습니다. 통일운동 단체가. 북한을 돕자는 그 단체만 하더라도 16개가 북민협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한 20여 개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36개 그건 이름은 그러니까 기독신자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한 70% 이상이 기독교인이 참여해가지고 북한 독립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통일운동에 앞장선 것이 기독교 운동이고 또 기독교는 일정하게 그 남북한 정부만이 고유 배타적으로 갖고 있던 통일 문제, 통일운동을 민간의 것으로 백성의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90년대 오면 상황이 조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붕괴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CIS 16개국으로 나눠지고 동구권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 형제국가들이 북한을 당시에 경제적으로 에너지 많이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그 나라들이 도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1년 2년부터는 북한의 홍수가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많이 터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홍수 때문에 농사가 엉망이 된 것은 소위 주체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도 좀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일성이 이쪽 저쪽 가보니까 북한은 농토가 적잖아요. 농토가 적은데 이쪽 저쪽 가보니까 다락논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다락논. 근데 이 다락논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몇십 년 동안 그게 이 축이 굳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비가 새지 않고 무너지질 않아요. 잘 여러분들이 알려면 지리산 무슨 계곡? 지리산 외에 그 유명한 그 계곡이 있잖아요. 토지에 나오는 영곡사 들어가는 길. 영곡사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가면 다락문 쫙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려 조선시대 관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논 이루어가지고 그건 수백 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이쪽 저쪽 가보니까 막 다락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지 않아도 평야가 부족한 북한에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막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만들어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막 만들어 놓고 놨는데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하니까 그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다락문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러면 하천을 메우죠. 하천을 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천에 있는 물이 넘쳐서 평야를 다 메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형제 국가들로부터 원조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홍수 때문에 아주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벌써 북한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게 92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한 게 뭡니까? 북한 돕기 운동입니다. 북한 돕기 운동. 당시에 기독교회가 북한 돕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그 북한 돕기 운동 가운데 하나가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893년 4월에 형성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복음주의권이 합쳐가지고 북한 돕기 운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홍정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나눠졌다 했습니다. 나눠졌는데 북한을 돕기 위해서 1993년에 북한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습니다. 민족 문제를 두고 손을 잡았다 하는 사실, 한국 기독교회의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에 오면은 지금 또 막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 기독교의 이 민족운동, 한말에는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회 개혁운동, 그리고 일제를 향해서는 국권 수호운동,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는 국권 회복운동, 그 다음에 45년부터 60년까지 실패했지만은 그때 우리가 했어야 될 소위 일제 잔재 청산이라든지 남북 화해라든지 민주사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 문제는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우리는 인권 민주화 운동에 한국 기독교가 참 앞장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 또 인권을 누리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때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은 많은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인권 민주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만한 인권과 민주화를 허락해 주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놓아야 된다.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무임승차, 역사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80년대 가서 통일운동에 앞장서서 오늘날 통일 문제를 남북한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남북한 우리 민중들의 문제다라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서는 북한 돕기 운동에 앞장섰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실용적인 것으로서 옛날에 한국 기독교와 역사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학술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기독교인의 민족운동 그 실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조금 앉으셔서 조금 쉬시고 목을 좀 숙이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이나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그걸 잘 취합을 해서 또 교수님께서 또 잘 정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If you have any special questions, you can ask them. I will sum up and he will respond to these questions. 예, 저기 많이 저기 오랫동안 서 계셔서 피곤하실 텐데 의자에 좀 앉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의자를 좀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근대사, 한국의 근대사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공헌을 했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그것을 잘 우리가 알고 또 반성하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암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원하시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ow it's open for questions.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종교적인 운동으로 보지 않고 보기보다는 민족운동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운동으로서의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이 고신 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고신 신앙을 가진 분들이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민족운동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네. 제가 민족운동적 차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지. 그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하신 분들이 민족운동을 위해서 했다고는 혹시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여기에 철저히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당시에 그 우리 말, 우리 글,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없애고, 그리고 창시 개명,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이런 차원에서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상숭배라는 입장에서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민족운동으로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분들이 민족운동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했다 하는 것은 해석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고신이 과거에 사회 문제에 굉장히 좀 둔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고신파 중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앞장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손보 교수 같은 분이 고신파에서 자라서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를 이해해 주시면은 전혀 없는 거 일당백으로 많습니다. 단지 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문부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이런 양반들이 이문화원. 고신에 다니다가 부산문화원 예. 방화 사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무렵에 학장을 지난 분이 있습니다. 학장을 지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뒤에, 그때가 아니고 아주 뒤에 회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 고신이 해방 후에 한 40년 동안 문부식이 하나 키워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 학장을 지났다는 분이. 네. 그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신이 그렇게 한 건 일당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의 기독교 진보 진영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굉장히 허술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나 통일 운동 과정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신사참배는 반대를 했는데, 이쪽 민주화 운동에서는 인액티브해졌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또 액티브해졌고, 이런 변화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좀. 예, 그건 제가 생각하기는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그 인권 민주화 운동에, 통일 운동에 나중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45년에서 60년 그때까지도 굉장히 이승만 정권의 인발부 돼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부정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회개하자는데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60년에 지금 군사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랬을 적에 자기 반성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삶이 이래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신학이, 그 사람들은 신학을, 새로운 신학이 들어오면 받아들였습니다. 보수, 그러니까 고신 합동을 비롯한 이런 측에서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젊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대학교 때 그런 한국 근대사라든지 독립운동사라든지 기독교회사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단순히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다른 또 질문 없나요? 네, 우리 형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08학번 장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크게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제 일반 이제 보수 교회에서도 옛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뭐 이해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고 보수적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가? 기독교 학생들이 그것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없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문제에 뭐 젊은이들의 그런 책임을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 기성세대들이 그런 신학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고 토론 안에서 또 어차피 후세대들은 기성세대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성세대들 간에서도 이제 그런 신학적 논쟁이 해석학적 그런 좀 논쟁이 활발하게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왜 그런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 학생도 같이 좀 질문해 주시면 합쳐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국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이들이 역사에 문승차하지 않고 그 젊은이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것을 깨우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여학생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 이런 강연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우선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통일 NGO나 그런 데 가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고 통일운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비를 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입장에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못합니다. 그 NGO에 들어가서 통일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돈을 내면서 그다음